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 혈통적 자손이죠. 그러니까 피를 이어받은 자손,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피를 이어받은 자손은 유대인들이고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함께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을 네가 믿으면 이것이 너의 의가 되리라. 이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믿으면 이것이 너의 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의가 된다라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풀이로 아무에게나 복 주고 아무에게나 화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면 복을 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화를 내리려면 그 화를 내리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려면 복을 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가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도 하고 복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가 이 의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의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에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죠.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도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한자든 한글이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클테 땅곤이에요. 그러니까 큰 땅이란 뜻이에요. 제 이름의 뜻이 큰 땅. 근데 딜레마예요. 왜 웃어요? 제가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 이름은 큰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아직 1평도 없어요, 땅이. 그래서 이거 이름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도 이름에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존귀한 아버지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 아들이 한 명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딜레마예요. 그 바울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하노라 이랬는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존귀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불신자들보다도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에 참 힘들어요. 명절날 이제 다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형제들 중에 나만 믿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안 믿어요. 근데 명절날 모이면 내가 제일 못 살아. 아까 밥 먹을 때 홍 집사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절날 모이면 믿는 형제가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복도 제일 많이 받고.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못 살아. 그럼 마음이 힘들어요. 면이 안 서는 거죠.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요. 다
다 안 믿는 친구들이고 나만 믿는데 다 나보다 잘 살아. 다 나보다 잘 나가. 믿는 나만 제일 어렵게 살아요.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 아유, 괜찮아. 너나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딜레마를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딜레마예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근데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역 유지였어요.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겠죠. 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는 그 낙타 캐러본들, 그러니까 낙타를 수십 마리 이제 그 가지고 짐을 많이 싣고 무역하는 그런 상인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많이 왕래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 유지니까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 이제 서로 통성명하면 아, 이름이 뭡니까? 예,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유, 자식이 많으신가 봐요. 자식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아, 이러면 마음이 힘들죠. 그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참 뭐랄까 면이 안 서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옆에서 오래 지켜봤던 그 아내가 사레가 이제 어느 날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유, 우리 내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냥 아들이라도 하나 빨리 얻읍시다. 그렇게 사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생리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아니까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냥 빨리 아들이라도 하나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지 않고 첩을 통해서도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했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안겨주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고통만 남기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내 생각보다 더뎌요.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이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긴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이제 세월이 더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셔요. 너의 이름을 계명하라.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갑자기 99년간 쓰던 이름을 바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래요. 99세에. 그리고 너의 아내 사레라는 말은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근데 이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사라라는 뜻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99세, 89세 이 노부부에게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달라는 아들을 안 주고 이름부터 바꾸래요. 뭐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너의 이름을 바꾸고 네 마누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래요. 이게 왜 두 사람에게 힘든 일이냐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비웃지 않겠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부르냐면 사례가 남편을 부르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부르는데 많은 민족의 어머니 어딨어?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그 하인들이 이 부부를 딱 가만히 볼 때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진짜 99세 89세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더니 완전히 이 맛이 갔구나. 이제 치매에 왔나 보다. 이름을 갑자기 저렇게 바꿀 수가 있나.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얼마나 비웃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또 똑같이 비웃을 거라고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걸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름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딱 주고 한 달 뒤에 응답 딱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면 말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엔 시험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어요. 그걸 이기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라 해서 이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도 오지 않는 시대에 들판에서 큰 배를 짓고 앉아 있어요.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저 단단히 미쳤구나 저 사람. 그리고 와서 매 그 배 만드는 거 구경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견디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보다 그 가까운 주변 사람들, 이웃들의 그 조롱을 견디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그건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더 힘들고 더 고난이 많고 더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괴로움 또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노아가 그랬듯이. 로마서 10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부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뭐 멀리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를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죠. 내가 믿고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어.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를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너를 괴롭힐 거야. 이걸 이겨내야 돼.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우리의 수염을 뜯을 거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놀라운 평강과 담대함을 주셔서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뭐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희한하게 성령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어 굳어져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이름도 바꾸고 네 아내 이름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이름 바꾸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너에게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진 나이가 된 거예요. 어떤 의욕도 없고 뭐 별로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90세 된 내 아내가 뭘 아들을 낳아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설교 때 실수한 게 하나 정정을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수태고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출생을 고지해주고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주신 케이스가 두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 이삭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화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을 그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태고지 하시고 이름도 정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삭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을 통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놀랍고 거룩한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루실 그 계획들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다 좌절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믿음까지 포기할 정도까지 될 때 하나님이 싹 다가오셔서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에 다 꺼져서 이제 완전히 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 밑에 불씨가 남아있는 걸 아시고 그 불씨를 확 일으켜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뭔가가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면 결국 그 뭐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복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온전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를 때 대부분 무지랭이를 불러요. 다는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것은 문벌 좋고 지혜로운 자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못난 이들을 부른다. 못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상한 자, 깨진 자, 실패한 자, 루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고 싶으면 있던 사람도 없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 그러면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시고 모세가 완전히 잉여 인력 이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80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쓰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사라지고 인간의 상식 다 부서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내년 이맘때 90세 된 네 마누라 사라가 너를 통해 낳을 그 아들이 내 약속을 이루는 씨앗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야. 웃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 그래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할 때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바로바로 안 주실까요? 이게 참 의문이잖아요.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뭘 달라 그랬는데 그거 주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이래서 늦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달라 구해도 하나님이 바로 안 주세요. 그게 왜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갈 때까지, 모든 수단이 다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나마 내가 붙잡고 있던 믿음까지 박살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뭘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의 소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만들고 세우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제 99세에 찾아오실 때, 과거에 10수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믿어지고 너무 고맙고 너무 막 벅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 10수년 전, 오래전에 내가 벅차게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전에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장막 밖으로 나와라. 밤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진짜 막 셀 수 없는 그 은하수, 어마어마한 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들을 네가 만약에 셀 수 있다면 장차 너의 후손들의 숫자도 세리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 광대한 대지가 있잖아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보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의 땅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 너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수년 전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9세에 오셔서 그걸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전에 믿음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완성형인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성형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진짜 아브라함은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상황에 굴복하고 실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위태롭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인이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끌고 가신,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방법을 우리에게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엄청 좋아서 복을 받을 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 있던 믿음도 싹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냥 환경에 속절없이 붕괴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끌고 가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이 딱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생애에 성취된 거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생애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께 들이밀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다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요,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가 눈으로 본 성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명.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장사한 동굴,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 햇사람한테 돈 주고 산 그 손바닥만한 그 밭대기,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 그 밭을 산 이유도 아내를 장사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 무덤으로 사용할 동굴 하나, 그게 175세에 이 세상 삶을 마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전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마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을 얼마나 견고히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생애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초라하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나한테는 별거 아무것도 없구나. 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네. 뭔가 이루어진 게 없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지만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 결과들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 믿음도 초라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나는 이렇게 많이 어렵고 부족한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돈도 잘 벌고 그런 걸 보면서 탄식하고 낙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견고한 믿음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19절에서 22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 만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종일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결코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인생 채찍으로 그에게 레슨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아내 뺏기고 결국 겨우 찾아가지고 다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집안이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레슨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말씀을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구약 성경의 믿음 있고 신약 성경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믿음이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뭐 아들도 하나도 없는 노인한테 진짜 거창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뭐 밑도 끝도 없는 이 허황된 약속을 인간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죠. 의로 여기시고.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거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됐으니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복을 줄 근거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받은 약속은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성공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 세상 짧은 생애에서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약속은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실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보고 상황 보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다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붙드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드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졌사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고 더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